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일곱인의 심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PPT를 가지고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부러 카톡 아침 말씀 묵상 나눔을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또 핵심적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전부 몇 장이죠?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22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정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설명해주는 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이제 2장과 3장 7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은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쫙 열렸는데 그 하늘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보좌. 실제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그 보좌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그 단어는 이 메타포인 거예요. 대통령이 보좌에 앉아서 혹은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쫙 앉아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누가 서 있어요? 오른편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 아이콘, 우리의 구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등장해 왔던 그 어린 양, 그 구원의 상징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실제 그 모습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계시록은 메타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은유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딱 볼 때 그 어린 양, 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구약 성경부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 소개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표현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해 오시고 역사해 오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메타포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 그 단어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 단어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을 집착하게 되면은 어디 저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메타포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은유가 뭔가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그 앞에 쫙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또 뭐가 있냐면 7겹으로 봉인 이렇게 탁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답답해가지고 막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펼쳐져 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책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펼쳐져 가고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일이 다 굴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봉인이 되어 있는 거야.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답답한 거죠. 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저걸 도무지 누가 뗄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답답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를 누가 떼요? 5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를 그 봉인된 것을 해제하는 거예요. 7겹으로 7겹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7번 쌌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서 또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메타포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혹은 충만한 수, 완전을 표시할 때 쓰거나 혹은 모든, 전부, 충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2장, 3장에서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7교회에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딱 7교회에만 보낸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그 세상에 충만한 교회들한테 보내는 말씀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7겹으로 봉인됐다는 것도요. 그게 7번 쌌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떼요? 어린 양이 이제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기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부터 16장까지 드디어 이제 이 봉인을 한 커플씩, 두루마리의 봉인을 한 커플씩 이렇게 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뗄 때 이제 7번을 이렇게 뗀다는 것은 완전히 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인된 것을, 그 완전히 7번 봉인된 것을 7번 뗐다는 얘기는 실제로 7번 뗐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충만하게 섭리되도록 펼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7 봉인을 지금 해제하는데, 그 봉인을 7번 해제하는데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 14, 15, 16장까지 이 봉인 해제하는 내용들이 펼쳐지고, 그 7번 봉인 해제가 어디서 끝나냐면 8장 초반부에 딱 끝나요. 그 7번 봉인 해제가 딱 끝나 7번째 봉인이 딱 열어지는 그 순간 나팔이 또 울려요. 나팔. 그래서 빰빠라밤
나팔이 어떻게 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팔이 울려요. 그 나팔이 울릴 때 또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아주 그냥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심각한 일이. 그리고 또 그 7 나팔이 딱 울려 퍼지고 7번째 나팔이 딱 울려 퍼지는 그 순간 7 대접이 또 엎어져요. 대접 알죠? 대접 큰 그릇. 이 그릇에 뭐가 막 담겨 있는데 그게 세상에 쏟아져요.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7번 엎어져요. 7번. 그렇게 엎어지면서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 봉인이 해제됨과 동시에 또 나팔이 울려 퍼지고 또 대접이 엎어지는 이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연결돼서. 그리고 그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그 중간중간에 말풍선처럼 뽕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장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말풍선이 7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풍선이 10, 11, 12, 13, 14장. 그러니까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 14, 15,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7 재앙들의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말풍선이 7장이 빠져요. 그리고 10, 11, 12, 13, 14장 그 5장이 또 그 7 나팔과 대접이 엎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구조만 이해해도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는 뭔 얘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까지 이제 딱 끝나면은 17, 18장은 다시 또 이 6장부터 16장까지 안에 있었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면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 속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그 교회들이 마지막 말세에 영광을 얻을 것인가를 설명해줘요. 16장까지 내용하고 17, 18장을 그대로 이어서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19장, 20장 또 거기는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그렇게 임해가지고 세상에서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교회와 더불어서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 마귀와 악한 세력들, 세상에 그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17, 18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19장, 20장은 어떻게 악한 자들이 멸망할 것인가를 각도를 달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각도를 달리해서.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마지막 결론을 말하고 있죠. 그런 6장부터 16장까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그때 벌어지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교회와 악한 마귀 사탄이 치열하게 싸워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세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 때부터, 말구유에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날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죠. 말세. 이 말세에는 성도들과 악한 영들이 치열하게 싸워요. 교회와 악한 영들이 치열하게 싸워요. 교회는 신앙을 지키려고 싸우고 악한 영들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신나게 공격하고 우리는 교회는 그것을 이기려고 그 핍박을 또 유혹을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그 과정을 전쟁으로 설명해요. 전쟁. 그래서 1장에서 제가 설명할 때 계시록은 전쟁 매뉴얼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전쟁할 때 직각 펴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매뉴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쉽게 설명한다고 했어요.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에서 쫙 펼쳐지고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교회와 마귀의 싸움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싸움을 전쟁으로 설명하는데 4가지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4가지 전쟁. 하늘 전쟁, 땅 전쟁, 광야 전쟁, 최후 전쟁. 이렇게 4가지.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봅시다. 하늘 전쟁, 땅 전쟁, 광야 전쟁, 최후 전쟁. 이렇게 4가지 전쟁으로 교회와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악한 영들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은 같은 전쟁이에요. 똑같은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하나는 하늘 카메라로 찍은 거고 다른 하나는 땅의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같은 전쟁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 이렇게 보면은 축구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골을 넣는 거예요. 골을. 그 골을 한 골 탁 넣으면 그것도 우리 편이 넣어야죠. 우리 편이 골을 딱 넣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면 그냥 방송사들이 그냥 텔레비 방송이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골 넣은 장면을 위에서 한번 찍은 거 보여주고 옆에서 찍은 거 보여주고 뒤에서 찍은 거 보여주고 별생쇼를 다 해요. 그 한 골 넣었는데 위에서 찍은 거 보여주고 옆에서 찍은 거 보여주고 뒤에서 찍은 거 보여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걸 보여줘요. 그렇다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걸 보여줬다고 여러 골 들어갔나요? 한 골 들어간 거예요. 그 한 골을 여러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은 같은 전쟁인데 카메라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전쟁을 풍성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은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하늘에서 벌어진 그 일들이 땅에서는 어떤 일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 표정 보니까 멍한 표정이야.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제 6장부터는 계속 조금씩 각도를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질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자, 누가 인을 떼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떼고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7겹으로 봉인된,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펼쳐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일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시작도 안 되고 완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금까지 굴러왔던 이 모든 역사들은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져 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저 시골 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펼쳐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십니까? 왜 베들레헴으로 왜 가세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 심심한데 좀 여행이나 좀 갈까? 이래서 간 것이 아니고 저 건너편에 로마의 왕궁에서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땅들의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 인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알고 싶어가지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호적 등록을 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이탈리아 로마의 왕궁에서 말이죠. 그 로마의 황궁에서 선포한 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을 해라! 선포한 그 말이 쫙 영향을 미쳐서 쫙 시골 베들레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던, 황제하고 도무지 얼굴 한번 마주보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하는 말이죠. 계시록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 온 우주 만물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겪어야 되는 일, 그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도 누구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고 잘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펼쳐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루 눈 뜨고 일어나서 겪는 그 많은 일들이 쌓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저들이나 다 살고 똑같이 하루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또 눈 감고 또 눈 뜨고 일어나고 눈 감고 그렇게 매일이 거의 쌓아가지고 5년, 10년, 20년, 60년 인생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지금은 그렇게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서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인생의 이 질적인 차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 사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의 이 봉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풀어 헤쳐가지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하는 그의 삶 속에 그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슨 일이 벌어지냐? 15절 13절부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태풍 불어가지고 그 과일 떨어지는 거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제대로 태풍이 한 방 팍 지나가면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이 저기 말리겠어요? 이거는 하늘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 같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가 개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내 위에 좀 떨어져라. 내 그 막 그런 바위나 막 산이나 그 세상이 뒤집어질 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좀 떨어져 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완전히 펼쳐질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완전히 펼쳐 놓으실 때, 즉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지가 뒤집어지고 개벽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제발 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눈과 얼굴과 예수님의 그 눈에서 자기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야. 왜요? 그 심판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들을 둘을 키웠는데 이 아들들이 가끔 이제 싸우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듣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그러면 이제 내가 불러놓고 이제 막 혼내요. 막 혼내면 벌써 엄마가 눈치를 딱 채요. 아, 이거 지금 아버지의 애들을 혼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화가 지금 단단히 나 있구나. 단단히 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애들을 야, 일로 빨리 저리 가. 니네 방으로 들어가. 니네 방으로 들어가. 피신시켜요. 왜냐면 눈앞에 있으면 얼마나 아버지한테 혼날 걸 아니까 야,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니네 방으로 들어가. 피신시킨단 말이에요. 그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이 6장부터 16장까지 말세의 전기관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질 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지 못했을 때 그때 당하는 그 재앙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그게 지금 인이, 일곱 겹으로 봉인된 인이 해제가 될 때,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 이걸 결코 어쩌다 벌어지고 우연히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 일곱 인이 떨어질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면서 동시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울려 퍼질 때 재앙이 세상에 쏟아져요. 그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 그런 재앙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그러나 두려움을 갖지는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되 두려움을 갖지는 말라. 자,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붉은 말이 나오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또 나오는데 이 말이 네 종류의 색깔로 등장을 해요. 말이 등장을 해. 그리고 말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탄자가 등장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펼쳐가는데 그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들여다봅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 절대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운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재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혹여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내 인생이 잘 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펼쳐가고 있는 속에서 지금
퍼즐 조각 맞춰져 가듯이 내 인생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시록은 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펼쳐가시는 이런 일들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이 운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갔나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갔나요?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아서 그가 감옥에 갇혔나요? 알고 봤더니 다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모세를 보세요.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뛰어내어 내보냈어요. 근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나요?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또 재수가 나빠가지고 광야로 내동댕이 쳐졌나요? 어쩌다가 시내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인생이 잘 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구원해내기 위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에요. 다윗은 또 어떤가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들을 쳤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만났어요. 다들 벌벌 떠는데 골리앗을 무찌르는 영광을 얻었어요. 운이 좋아서?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승승장구, 진짜 잘 나가는 인생이 돼요. 가는 곳마다 싸움을 하고 백전백승하는데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 다 칭송을 받는 그때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녀요. 운이 없어서? 인생이 꼬여서 그런가요? 그렇게 20여 년을 도망을 다니고 또 도망을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런데 그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던 그 20여 년의 긴 세월이 뭐였어요? 다윗의 왕국과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이외에 더 무슨 설명을 덧붙여야 됩니까? 다 그런 거예요. 즉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와요. 그 손에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펼쳐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의 삶이 도무지 설명되지도 않고,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이해되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내 인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물러 가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질적으로 다른 그런 인생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